샬롬.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코로나19 소식이 잠잠해지는 줄 알았는데 다시 확산되어서 또 더 마음이 또 힘들고 또 기도의 제목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동 신의 아카데미 모든 어르신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인한 새 힘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큐티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또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우리 강동 신의 아카데미 어르신들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익혀나가는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큐티와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을 잘 나누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큐티와 신앙생활 첫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또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강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큐티와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에서 성도의 개인 훈련으로서의 큐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라는 것은 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듯이 또 날마다 또 물을 마시듯이 또 날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쉬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하는 일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큐티 생활, 이 quiet time이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파워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그 그림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아래에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삼각형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삼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있고요. 일체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속성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하나로 뭉쳐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안에 하트가 그려 있죠. 약간 찌그러져 있긴 하지만 그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 서로 사랑하시는 속에서 하나 될 때 그 하나 되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에도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담긴 그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내가 들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는 짧은 큐티의 주제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큐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3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 하시는가? 행동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그림에 보면 앞에 있는 그림과 동일하잖아요. 그 동일한 그림, 큐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올 때 그것을 받는 것이죠.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라는 게 이제 표로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생명을 창조한 말씀이 나에게로 계속 와서 임하게 되면요.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네,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단지 죽어가는 위급 환자, 응급 환자만 살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서로 누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압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해주는 것.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부분이 많아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잘 해보기 원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한 것도 사랑이니 그 사랑으로 생명을 창조한 것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해본다면 그 아래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은 사랑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는데요. 그 사랑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성취된 그 사랑의 이 결과물이라면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약속을 하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빈말로 던져놓고 몰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된 사랑의 약속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큐티란 무엇인가? 거기 큐티의 표가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죠. 성취된 언약, 그리고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의 성취된 언약의 말씀. 또 혹은 성취된 사랑의 언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녹색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랑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죠.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서 새 계명을 그 전에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사랑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부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잘못하는 것이고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 안에 서로 사랑이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만나면 불화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한 존재가 또 한 부분이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손붙잡고 화해라는 말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그것이 또 이기주의화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그 안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가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또 혹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됐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화평해지겠습니까? 그 화평을 이루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갈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진리에 대한 열망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약간 우리를 간섭하실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아주 순간에 불과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순간에 불과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가서 바사 시대까지 70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시간 동안 그건 너무 긴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 시간은 훈련을 위한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 억지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한 사람이 바뀌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바뀌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큐티의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큐티라는 그림이 나오고요.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그것도 사랑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과 싸워 이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거짓과 타협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를 더 얽어매어서 우리의 자유를 더 박탈하죠.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는 거짓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다 가로막았죠. 진짜 진리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마음껏 숨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짓과 싸워 이기는 일을 내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새겨질 때까지 내 속에 수없는 사탄의 미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모든 미혹을 분별하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의심 없는 선물을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의심을 버리고 의심 없는 믿음을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 삶의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밭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좋은 밭으로 기경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말씀으로 드러나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화평케 하고 거짓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는 우리 강동 시니어 아카데미 모든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강동 시니어 아카데미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그 영과 마음과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 새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잘 드시고 잘 운동하시고 새 힘과 능력과 치유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 하늘의 지혜의 소식에 더 가까운 그런 우리 모든 강동 시니어 아카데미 회원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